찬양 감사합니다.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아마 있는 분 계실 겁니다. 재미 삼아서 또 아마 심심풀이로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원숭이, 새, 뱀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지까지 가는데 어떻게 데리고 갈 것인가, 어떤 방법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몇 사람이 답을 했습니다. 아마 명절 같은 때 가족들이 모여서 이 질문을 놓고 답을 아마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답입니다. 원숭이는 손을 잡고, 새는 어깨에 앉히고, 뱀은 목에 걸고 가겠다. 여기서 원숭이는 배우자를, 그리고 새는 자녀를, 그리고 뱀은 재물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답은 아주 평범한 답이었다고 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풀이를 하는데, 배우자를, 이 원숭이를 손에 잡고 간다고 하는 것은 배우자와 잘 지낸다는 것이고, 또 새를 어깨에 두고 간다는 것은 자녀와는 편안하게 지내고, 그리고 뱀을 목에 건다는 것은 재물이 들어온다는 그러한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답입니다. 뱀은 징그러우기 때문에 버리고 가고, 새는 뒤에서 날아오게 하고, 그리고 원숭이는 목마를 태우고 간다. 뱀이 돈인데 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재물의 복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자유롭게 키운다는 것이고, 배우자와는 아주 사이좋게 잘 지내고 산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원숭이랑 새는 알아서 가게 하고, 뱀은 오른손에 꼭 쥐고 간다. 배우자하고 자녀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돈만 보고 가겠다는 뜻입니다. 어떤 남자의 대답입니다. 원숭이 몽에 뱀을 감고, 그리고 원숭이 어깨에 새를 얹혀놓고, 그리고 자기는 원숭이 뒤에 따라가겠다. 이 말을 듣고 부인이 엄청 화를 냈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자기는 배우자에게 다 맡기고 편하게 배우자 덕을 보고 살겠다는 뜻입니다. 자녀나 배우자나 또 돈이나 우리가 살 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어떤 것을 필요로 하면서 또 무엇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락방 강론이라고 하는 부분의 마지막 장입니다. 다락방 강론은 13장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고 성만찬을 하시고 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마지막 16장에 있는 말씀의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론을 하시는 가운데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중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4장에서도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 대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 보시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오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떠나가야, 하늘로 가야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8절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책망한다는 것은 잘못을 꾸짖는다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잘못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신다고 하는 것을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꾸짖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교정하고 바로잡아준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하시는 일입니다. 이 8절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9절, 10절, 11절에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에 대하여라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법에는 수많은 죄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법조문들이 있습니다. 이 죄를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또 벌을 줍니다. 그러나 그 죄목과 법조문 어디에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죄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심각하고도 큰 죄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교정해 주시고 바로잡아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시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잘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9절 말씀에 죄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못된 것을 책망하시고 바로잡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 믿지 않으면 죄라는 것입니다. 그냥 죄가 아니라 심각한 아주 큰 죄라고 하는 것을 성령은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성령은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가르쳐 줍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죄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 그것이 큰 죄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의에 대하여 인간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시고 바로 잡아줍니다. 일반적으로 의라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바른 일, 바른 도리, 그리고 재판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규범을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해가 가십니까? 이 의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다시 보지 못하는 것과 연관을 말씀하십니다. 의와 예수님을 다시 보지 못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고, 이것을 성령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유대인들이 죄가 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빌라도는 죄가 없다라고 유대인들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은 죄가 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대인 율법에 보시면, 그 율법 구약에 보시면 나무에 달려서 죽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것이라고 구약 율법에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굳이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뒤에 가서 보시면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요구하는, 군중들을 동원해서 요구하는 그 중요하게 성경에서 보실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것을 꾸준하게 요구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율법에 보시면 십자가에, 나무에 죽는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리고 군중들을 동원해서 집요하게 빌라도에게 요구를 합니다. 나무에, 십자가에 죽게 하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목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겁니다. 유죄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은 사람이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죄가 있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고 신성모독을 한 사람이라는 분명한 죄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0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해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십니다. 사람들이 보지를 못한다는 것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말 죄가 있다면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끝났다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유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셔서 다시 승천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죄가 없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10절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임을 다시 보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죄가 없는 분임을 너희로 하여금 입증해 주시고 너희의 생각을 교정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죄가 있는 분이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그 생각을 성령께서 오셔서 죄가 없는 분으로, 왜냐하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임을 입증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분이 뭡니까?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의에 대해서, 의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교정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죄인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들을, 죄인인 사람들을 그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이면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의인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다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바로 10절에서 성령께서 오셔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은 이해할 수 없는 짧은 절이지만 깊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의인인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사람을 대속해서 죽으시고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 죄인들의 모든 것을 사해 주시는 그 죽음이 바로 십자가의 죽인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죄 문제에 대한 유일하고 완전한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해답은 없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 이것밖에 없다는 것을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사람들에게 알게 해 주실 것을 이 10절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실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9절과 연결되어지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가르쳐 줄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심판에 대해서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심판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교정시켜 주시고 바로잡아 주십니다. 11절 말씀을 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설명을 요합니다. 여기서 심판은 사탄에 대한 심판을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나오는 세상 임금은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고 단죄가 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사탄에 대한 심판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고 예수님이 아픔을 당하지만, 죽음을 당하지만 실제로 심판을 당하는 것은
그때에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볼 때,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예수님이지만 실제로 심판을 당하는 것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권세로, 능력으로 병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기적을 행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실 것은 사탄도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도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사탄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 사탄이 마귀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고 하나는 죽음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이 세상의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서 담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예외가 있는 사람은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 다 두려워합니다. 이 세상의 끝이기 때문에 그렇고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은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가 사탄입니다. 마귀가 그 죽음의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또 하나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이 마귀가 갖고 있는 것이 사탄이 갖고 있는 것이 죄입니다. 죄의 권세를 마귀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별로 실감이 안 나시죠? 근데 마귀가 그 죄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올 때는 죄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유혹으로 가지고 옵니다. 달콤한 것으로 가지고 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뭡니까? 돈이죠. 여러분, 그 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옵니다. 즐거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의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에게 올 때는 사탄과 마귀는 변장을 합니다. 사람들이 좋도록 변장을 하고 그리고 유혹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어느 누구도 사탄이 자기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다 가지고 오면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오고 유혹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립니다. 그러나 걸리는 순간에 죄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권세입니다. 그 죄에 넘어가서 죄를 행하고 그 죄를 행하게 되면은 거기에 마지막에 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돈과 즐거움과 쾌락과 내가 좋아하는 그 유혹에 걸려서 넘어갈 때 죄를 짓게 됩니다. 비트코인,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되어가는지 여러분들이 아시죠? 사람들이 왜 비트코인에 넘어갔습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내가 잘하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인생을 바꿀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넘어갔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혹이라는 것이 없으면 사람들은 마귀나 사탄에 의해서 절대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좋고 달콤합니다. 그러나 넘어가는 순간에 거기에는 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가 마귀에게 있고 사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탄의 일을 끝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답니다.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는 것은 두 가지를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일, 그 대속의 일을 다 이뤘다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를 다 사하시는 그 대속의 일을 다 이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탄에 대한 심판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하는 일을 끝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사탄이 가지고 있는 권세, 첫 번째 권세, 죄죠. 죄에 대해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탄이 가지고 있는 권세, 부활해서 죽음에 대해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두 가지 권세가 있습니다. 죄와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서 이기시고 부활을 통해서 죽음에서 이기셨습니다. 사탄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서 다 끝내시고 사탄을 심판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탄을 심판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사탄이 가지고 있는 권세, 죄와 죽음에 대해서 다 심판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심판하리 하려면 이 세상 임금 사탄에 의해서 이미 사탄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심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결과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이 심판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를 믿은 사람은 죄에서 벗어납니다. 이미 사탄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권세가 꺾였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사람은 죄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죽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 주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결과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의 권세 아래 있게 됩니다. 죄 안에 있게 되고, 그리고 죽음 안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완전한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됨을 여러분들이 성경 안에서 보게 됩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바로 이러한 일이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데,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습니다.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은 말 그대로 영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육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영국에 유명한 서커스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커스단에 인도에서 수입해온 보조라고 하는 커다란 코끼리가 있었습니다. 그 코끼리는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온순하고 말을 잘 들었습니다. 조련사가 말을 하는 대로 서커스를 잘하고, 그리고 온순했기 때문에 구경꾼들에게, 관객들에게 아주 호응이 있고, 또 관객들이 좋아했습니다. 관객들이 귀여움을 많이 해주는, 그리고 관객들이 많이 찾는 그러한 코끼리였습니다. 그리고 서커스단도 이 코끼리를 위해서 또 수입을 많이 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보조, 큰 덩치의 코끼리가 갑자기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거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코로
청소를 하러 들어온 청소부를 들어올려서 내팽개치고 상처를 입힙니다. 점점 더 성격이 포악해져 갑니다. 행동이 돌변했습니다. 서커트 안에서 이 코끼리를 달래보기도 하고 또 성격을 온순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아무리 애를 써봐도 변하지를 않습니다. 이대로 있다가 다른 코끼리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됐기 때문에 코끼리를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조련사가 코끼리를 죽이기로 결정한 날 총을 들고 코끼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그 조련사에게 갑자기 달려갔습니다. 남락의 옷을 입을 인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잠시만 시간을 주면 이 코끼리를 달래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으로 뛰어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힘을 써봐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인도인이 코끼리 우리에 달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코끼리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코끼리가 갑자기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거칠던 행동이 온순해지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이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코끼리는 인도에서 온 코끼리입니다. 그에게 어떤 사항이나 요구하는 말을 걸 때는 인도어인 힌두어로 말을 걸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말, 즉 코끼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면 이 코끼리는 혼란이 생겨서 성격이 더 포악해집니다. 한 마리의 코끼리지만 사람들이 말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 코끼리지만 그러나 그에게 통했던 언어를 해야만 이 코끼리가 말을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앞에서 우스개로 한 말, 또 사람들이 웃자고 하는 그러한 말, 배우자와 자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또 가장 필요한 가족이 우리에게는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병에 걸린 사람은 건강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찾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나에게는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한 가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모든 것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욕심이 있어서 나는 다 필요해,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정직하게 자신을 보면 모든 것을 다 필요로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그 어느 것도 나열한 거나 나열하지 못한 그 어느 것도 우리 힘으로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손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건강도 내 스스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한 손에 가지신 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그 모든 것을 한 손에 다스릴 수 있는 그분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면,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가시면서 예수님 대신에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혜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혜사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보호하시는 분, 도우시는 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코끼리가 난동을 부릴 때 그 코끼리와 통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움을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들을 수 있느냐, 소통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나와 함께 계셔도, 아무리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통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령님께서 사람들에게 오셨습니다.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그 성령님께서, 사람들에게 임하신 그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보입니다. 어떻게 소통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 오신 성령님과 동일한 성령님인데 사도행전에는 소통하는 것이 보입니다.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듣습니다. 인도하시는데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보여지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그 사람들이 우리와 동일한 사람들인데 말씀하고 기도하는데 그 안에 계신 성령님과 소통하는 것이, 또 그 안에 계신 성령님과 말씀하신 것이, 듣는 것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에게 오시는 성령님도 동일한 성령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람들도 초대교회 사람들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더 말씀에 전념하시고 우리도 더 기도에 힘쓰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우리도 소통할 수 있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우리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께서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말씀에 전념하시고 더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성령께서 우리와 소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